비비면서 이렇게 하세요. 제가 흉내를 좀 낼게요. 우리 박계수 권사님께서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얼마나 사랑이 넘쳐나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도 이렇게들 많이 나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혼의 향기.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동식물이나 물건 또는 음식 같은 것들에는 이 냄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냄새들로 인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도 되고 또 귀중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좋은 향기를 내는 꽃에는 나비나 벌들이 가까이 하지만 향기가 없거나 또한 냄새가 좋지 못한 것들에는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들 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냄새가 있어요. 몸에서 나는 채취도 있겠지만 특별히 사람에게는 영의 냄새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감당한다는 말을 태스크, 좀 재밌는 말로 쓰셨는데 직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냄새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직임이나 직분을 수행할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냄새를 여러분 직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직분과 같다. 그러므로 반드시 생명의 냄새를 드러내야 할 것이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서로 구별이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smell이나 stench, 어떤 그 일반적인 냄새나 또는 악취를 말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fragrance, 향취나 향기를 이르는 말이에요. 악취와 향기는 다르죠. 오래전에 아는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믿기 전에 그 직업은 여러분 그 제수용품 알죠? 제사 지낼 때 또 무당들이 굿하는 데 쓰는 굿당 음식이나 그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어느 날 그가 점을 치는 무당집에 들어갔는데 무당이 코를 실룩거리면서 자기에게 냄새를 맡더랍니다. 그러더니 아니 당신에게서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느냐며 아주 반갑게 맞이하더래요. 무당들도 자신들만의 영의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귀신의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가 저를 딱 보더니 처음 보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같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는 목사 같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같아야 돼요. 왜? 그들에게서 풍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향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딸 디나 사건으로 공경에 처했을 때 두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들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죽음의 냄새를 내게 하였다. 욥기에서 39장에 보면 멀리서 싸움의 냄새를 맡는다. 전쟁의 냄새. 여러분 전쟁도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냄새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영적인 냄새를 맡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애언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또 모세가 바로에게 백성들 보내라고 했을 때 바로가 그 고역을 더 어렵게 만들었죠. 그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였다. 여기 미운 물건이 되게 했다고 한 말이 히브리어로 너희가 우리로 악취가 나게 하였다라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영적인 악취가 아니라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영혼의 향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언어나 말 또는 표정이나 글에서 나는 향기도 있어요. 또한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성, 품격에서도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영혼의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에 살려면 여러분 사망이 아닌 생명에 이르가는 그 영혼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영혼의 향기. 아십시오. 하나님은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좋아하세요. 향기를 음향하시고 향기를 사랑하시고 그 향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영혼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영혼의 향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 영혼의 향기는 The fragrance of words, 예배의 향기. 예배에도 향기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향기가 영혼의 향기예요. 영적인 예배의 향기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보면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화제죠.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번제를 성경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A freezing aroma. 아주 유쾌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만족을 주는 기쁨이나 품격이 있는 향기를, 구별된 향기를 말합니다. freezing aroma라는 말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향기가, 그런 예배의 향기가 영혼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품격이 없어도 안 돼요. 기품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단, 노아의 예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방주에서 나와서 맨 처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의 향기를 흠양하셨다, 맡으셨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예배의 향기를 맡으셨다, 흠양하셨다. 그리고 저주를 안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교회나 예배에 악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 교회나 예배들에도 여러분 많은 악취들이 있어요. 뭐 불의한 돈의 악취라든지 빗나간 세상 자랑의 악취라든지 허접한 명예의 악취라든지 불법한 권력의 악취라든지 세속의 악취, 싸움이나 분쟁의 악취, 정욕이나 불법의 악취, 욕망과 같은 그런 악취들이 있어요. 그러한 냄새나 악취들이 교회나 예배를 타락시키는 것이고 어둡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는 악취가 아니라 오직 찬송의 향기, 기도의 향기, 말씀의 향기, 기쁨의 향기, 또한 감사의 향기와 같은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의 향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향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거룩한 예배의 향기가 교회에서 피어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서 향기가 피어올라서 이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저주를 얻어 끊으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그런 사람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우리를 들어왔는 성교회의 그 모든 예배는 그렇게 향기가 있는 예배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향기가 있는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영혼의 향기는 또한 무엇일까요? The fragrance of love. 사랑의 향기다. 사랑의 향기가 영혼의 향기예요. 아가서 7장 8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했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사과 냄새가 바로 이 사랑의 향기라는 것이죠.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입에서 나는 포도주 향기도 사랑의 향기예요.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to my lover, 나 사랑하는 자에게 미끄럽게 아주 행복하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한다. 잠자는 영혼이나
잠자는 사랑을 깨운다는 말씀인데 무엇이? 사랑의 향기가 깨운다. 나의 사랑한 자는 나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게 됐는데 둘이 하나가 됐다는 말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주님과 우리와 하나 되게 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사랑의 향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의 향기. 그렇게 사랑의 향기가 또한 우리들 인생들로 사망이 아닌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영혼의 아름다운 향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향기가 있으십니까? 시편 45편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치명과 육계, 향나무의 향기와 같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의 옷을 예표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옷에서 그런 향기가 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의 향기인데 이거 영혼의 향기고 구원의 향기예요. 아가서 4장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종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사랑의 동산이에요. 향기가 있는 동산,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동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동산의 예배, 이런 예배가 바로 향기 든 예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혼의 향기가 있는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뺨은 향기로운 꽃밭과 같은 그런 향기가 있으십니까? 그냥 뺨 한번 만져보세요. 향기가 나는가 한번 만져보세요. 향기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그 동네에 한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부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더라. 향기가 가득했다. 그 집에 향기가 가득했다. 그 여자의 한 일을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큰 자는 크게 사랑한단다. 저 여자를 보느냐? 나를 사랑함이 큰 여자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니, 저 여자가 죄가 많은 여자인데 저 여자가 저 어떤 사람인 줄로 알았다면 주님께서 저 여자를 물리치셨을 텐데 저 여자가 향유를 받을 때 왜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는가?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이 큰 자는 사랑함도 큰 거예요. 한 달짜리 죄를 면제받는 것하고 사형 선고나 아니면은 영구적인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할 그런 사람의 죄를 탕감받는 것과 어떤 사람이 더 좋아할까요? 큰 죄를 용서받는 것이 더 좋아할 일이에요. 그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그래서 용서받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으면 자기의 그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더라. 그래서 그 향기가 성경에서는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향기를 드린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향기를 드렸어요. 향유를 드렸어요.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향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향기. 세 번째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영혼의 향기는 또한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The fragrance of Christ.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한
이 영혼의 향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냄새라고 그러는데,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신불신 간에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이 knowledge of Christ,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의 향기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의 향기가 또한 죽음이 아닌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우리들 영혼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그의 하신 일과 그의 속성을 아는 것이죠. 에베소 5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희생 제물의 향기죠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게 하라.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돼.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렸다. 향기로운 제물, 자기 몸을 제물로, 향기나는 제물로 드렸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무엇으로 드릴까요? 향기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향기, 믿음의 향기, 이런 향기,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아가서 1장에 보면 네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여기 보세요. 네 기름이 아름답고 향기롭다. 기름 부으심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처녀들이, 정결한 신부나 성도들 얘기하죠.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그리스도 혼인잔치, 나의 나도 기름이 값진 향품 향기를, 그 향기가 토하는 거야. 향기를 토하는구나.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주님의 오실 것을 이루신 그런 예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향품을 파는 장사와 같이 향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향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 향기를 받아야 돼요. 그 받은 향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예배해야 돼요. 샤넬, 잘 들어보세요. 뭔 말인지. 루이비통, 디올, 프라다, 미우, 엑스트라, 로즈, 나노, 르메랑. 무엇입니까? 명품들, 백, 명품 백의 이름들이랍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그 진품과 가품으로 분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너무 비싸고 좋으니까 가품들을 많이, 가짜들을 많이 만들죠. 그런데 아주 쉽대요. 아주 그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비 오는 날 보면 금방 알 수 있대요. 갑자기 비가 내리면 진짜 명품 백을 가진 여자는 그 백이 비가 맞을 거 와서 비싸니까 품에 놓고 뛰어간대요. 그렇죠? 또 그런데 가짜 명품 백을 가진 여자는 백이 비를 맞든 말든 자기 머리가 비에 맞지 않도록 백으로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뛴다. 왜 그럴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가짜 싸구려 짝퉁인 것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금방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도 마찬가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비를 맞더라도 주를 믿는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러나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그저 값싸게 그리스도를 가리개로 이용할 뿐입니다. 좋을 때는 아멘, 안 좋을 때는 뭐죠? 노멘. 그리고 언제든지 버려요. 가짜는 신앙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신앙을 하찮게, 예배도 하찮게 해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어떠십니까? 진품입니까? 가품이십니까? 오리지널 정품이십니까? 아니면 짝퉁이십니까? 시련의 비가 내릴 때 나를 구원하고 살리신 그리스도가 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입니까? 아니면 내 밖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찮게 여기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진품인지 아닌지를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때리기도 해보시고, 때리기는 어렵게도 해보시고, 아프기도 해보시고, 불러 태워도 보시고 하면서 고난도 시련을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진짜인가 짝퉁인가? 거기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영혼의 향기는 또한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the fragrance of offering, 예물의 향기죠. 예물의 향기. 빌립보서 4장 18절 보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처럼 주를 위해서 드리는 또한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영적인 예물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 믿음의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말씀하셨다네요. 그 예물에 대해서. 그런데 아벨 가운데 뭐가 중요하죠? 예물이에요. 예물. 그 예물을 통해서 아벨에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예물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나올 때는. 또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동방박사들 예물이 나오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야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린 아기 예수께 올 때도 예물을 갖춰서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더 9장에 보니까 에스더 예물이 나오죠. 또 에스더 예물은 좀 달라요.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에서 구원받았을 때 에스더가 했던 말은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에게 예물을 주어서 구제하라고 그래요. 예물이 구제로 작용되고 있죠.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 예물의 향기가 또한 영적인 향기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에스라서 6장에 보니까 저희로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예물이 왕과 왕자들의 생명까지도 구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보러 올 때는 빈손으로 공수로 오지 말으라. 반드시 예물을 갖춰. 주님께서도 병자가 치유를 받고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았을 때 모세가 명한 대로 제사장에 가서 반드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보시는 거예요. 아벨도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집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닥달을 했답니다. 예, 나는 긴 말 하는 거 싫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까딱하면 오라는 신호니까 바로 잽싸게 튀어와야 한다. 알았니? 그러자 그 며느리도 뒤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들은 말이 있거든요. 초장부터 시어머니에게 잡히면 안 된다. 그래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긴 말하기 싫어요. 이렇게 고개를 이리저리 한번 딱 돌리면 못 간다는 신호니까 그렇게 하세요. 알았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임자를 제대로 만났죠? 두 사람은
향기가 아니라 항상 팽팽한 긴장 속에서 속 타는 냄새만 났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까이서 입맞췄다. 아비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아들의 옷에 향치를 맡고, 옷에 향치를 맡죠. 그에게 축복했다. 내 아들아, 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향치를 맡고 축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지간에도 여러분 향치가 있어요. 향치.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서 무엇을 맡았죠? 축복의 향치를 맡은 거예요. 아, 내 아들에게서 여호와의 밭의 향치, 하나님의 밭이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가끔 저는 진품명품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을 참 재밌게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아주 소중하게 했던 진품인 줄 알고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판매하는 그 사람 앞에서 이거 가짜입니다 그래 버리면 아주 허탈에 빠져가지고 코가 쑥 빠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충 좀 오래됐지만 집에 있었던 거 이게 뭔가 하고 와서 감정을 받았는데 이거 진품입니다. 이거 상상할 수 없이 비싼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꽃도 말이에요. 향기가 있는 것은 진짜지만 향기가 없는 것은 가짜 꽃이에요. 사람도 향기가 있어야 진품인 거예요. 영혼도 영혼의 향기가 있어야 진짜 성도고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손길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고 오직 생명에 이르가는 예배의 향기, 사랑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다운 예물의 향기만 있는 건강하고 신실한 주님의 교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혼의 향기들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가품이 아닌 진품 교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가품이 아니라 진품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